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시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보면 앞장인 29장 11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로 보낸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재앙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재앙은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례 침공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갈 정도라면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극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져 있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런데 이런 엄청난 날, 극한 환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형제가 사춘기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었더니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사랑하면서 왜 때리려 하냐고 그렇게 대들어서 매를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아이들을 키우는 집의 벽에 이렇게 그런 회초리가 하나씩 걸려 있었죠.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이렇게 써서 시중에 판매도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부모라도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잘못 처벌하면 가정폭력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훈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으로 훈계한다고 해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겨우 살아남아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안도 없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본문 29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꾸준히 보내셨는데 그들은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먹고 오래오래 살면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쳐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소망 가운데 허황된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헛된 꿈을 꾸며 세상의 헛된 꿈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미가서 등 여러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헛된 꿈에 빠져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깨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나마 남은 자들마저도 완전히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습니까? 그대로 둔다면 노아 이후의 세대에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는 세상이 되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나의 생각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재앙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급박하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여 내실 뿐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 생각을 아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만 안 하니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말씀하시며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그 미래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왕 다윗의 자손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미래와 희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